함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서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정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 살아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스페인 땅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가져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2면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자녀들의 잘못된 그 사무과 신앙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자녀들은
자살하는 그런 목회자나 선교사의 자녀의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그 신앙과 정반대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들을 보면은,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그런 정직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그 살아서 부모를 기쁘게 한 그런 자녀들은 거의 없습니다. 압살롬은 성경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잘생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배다른 형을 죽이고 나중에는 아버지인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 죽임을 당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됐지만은 그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산당을 세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한 나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솔로몬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함을 통해서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만 겁니다. 분열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받침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장을 했고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역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만큼 그런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왕의 제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데 사무엘 선지자들의 아들들의 그 잘못된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인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리고 제사들을 그 제물들을 먼저 탐했습니다. 먼저 취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하기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장들이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제사를 준비하고 경건하게 제사를 드려야 될, 보이되어야 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것을 드리기도 전에 먼저 그것을 취한 겁니다. 좋은 것을 다 취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 제사를 멸시합니다. 결국은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최고의 칭찬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칭찬입니다. 최고의 칭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칭찬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는 성전을 깨끗이 정화를 하고 그리고 멈추었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그런 위기가 처했을 때도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 인해서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일평생 아버지께서 쌓아놓은 그런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 버린 겁니다. 다 허물어 버렸어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버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곳곳 땅 곳곳마다 이방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아들을 불을 지나게 하게 하고 아버지와의 그 신앙과 삶과 정반대의 그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것,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루아침에 우상만 섬겼던 그 장리의 정책을 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망할지만 한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붙들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하시는 사랑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다. 다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경고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 전에 미리 많은 선지자들을 그에게 보내셔서 여러분 경고를 하신 겁니다. 열왕기하 21장에도 므낫세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속 경고를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지약의 길로 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겠다. 오늘 성경 1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므낫세에게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시한 겁니다.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경고를 듣지 않으자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므낫세는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당시에 포로로 붙잡혀가면은 그 모습은 쇠사슬에 결박이 되는 겁니다. 손과 발을 쇠사슬에 결박을 하게 되고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서 그 전쟁에 승리한 그 나라까지 끌려가서 거기 왕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그 칼로 두 눈을 찌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포로가 되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러분 시드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붙잡혀가고 많은 귀신도 다 붙잡혀간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인 겁니다. 다 죽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날카로운 창으로 찔러서 여러분 두 눈이 다 멀게 만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므낫세 왕도 쇠사슬에 두 발과 손이 묶여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여러분 붙잡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비참한 꼴입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대우하신다.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징계하시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됐는데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는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그런 부모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죄악의 길로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바라보고만 있다면은 그것은 아들이 아니요. 여러분 사생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때로 재앙을 통해서 징계하신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걸어갔을 때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징계를 하신 겁니다. 징계를 하신 겁니다.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갔을 때 풍랑을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지게 됐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을 들어간 겁니다. 이유는 뭐냐? 그가 돌아오기를 바란 겁니다. 그가 다시금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징계를 통해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 뜻에 올바른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그가 범죄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회개케 하신 겁니다. 그 징계를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를 하지만은 징계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사랑. 오늘 성경 12절에서 13절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목적은 여러분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므낫세는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평생 고생이 뭔지 모르게 살았던 그가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비참한 포로가 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합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 비참한 그 상황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때서야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섬긴 그 하나님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조상들이 섬긴 그 하나님 앞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뒤늦게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 겸손이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인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환난 중에서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여러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어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능력도 있고, 내게는 힘도 있고,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어도 여러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신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므낫세는 환난 중에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 겁니다. 므낫세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입술로 여러분 자백을 했습니다. 그 잘못을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의 삶이. 그는 먼저 모든 산당을 부수고 우상들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15절 성경을 보면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성 밖에 던지고, 그동안에 여호와의 전 안에까지도 우상을 세웠는데, 그런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꺼내서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16절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더럽혀진 여러분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린 겁니다.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는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포를 하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기도이고, 이것이 참된 여러분 겸손인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먼저 내 자신의 그 삶과 그 신앙을 우리가 성찰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다윗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한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 중에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자 곧바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시야 왕은 여러분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분노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의 온몸이 문둥병으로 몸이 됐다고 했습니다. 우시야 왕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고 듣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모든 백성들이 사랑하는 왕이었지만은,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같은 악한 왕이 어디 갔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악한 왕입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통이 자복을 한 겁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은 잘 나왔습니다. 다윗의 그 회개 기도가. 그는 두려웠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직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반대의 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경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징계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회복하시는 사랑입니다. 13절을 보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 소리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게 기도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외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큰 깨달음은 여러분 징계에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이는 거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앙이나 징계의 유익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첫 번째로 기도하게 하신다. 시편 25편 18절 보면은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시편 28편 2절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환난 중에서 도피하는 중에서 예루살렘 지성소,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해달라고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재앙 중에 기도한 겁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편 23절 보면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환난 중에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을 보면은 환난 중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길에서 환난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아프지만은 힘들지만은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재앙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은 싫어졌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은 내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는 여러분 재앙은 여러분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단련하신 후에 뜨거운 영광로에서 단련된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그 시험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여러분 순금같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본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순금 같은 신앙입니다. 므낫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통틀어서 가장 오래 통치하는 왕입니다. 55년입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악한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성경 악한 왕들은 여러분 수명이 짧습니다. 죄의 기간이 짧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그 마음을 정했던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의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 떠난 그 악한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겁니다.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그런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너무 위로가 됐어요. 제게. 이런 왕도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를 하시고 그 환난 중에서 그가 막다른 골목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네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들어주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행동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왕 같은 사람도 진심으로 참여했을 때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내가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여러분 들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깨달아야만이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야만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신앙과 내 삶을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는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닌지 내 자신을 성찰해. 만약에 내 삶이, 내 신앙이 주님께서 보았을 때 기쁘지 않는 삶이었다면 진실함으로 우리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문하세는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모든 신앙의 유산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참으로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왕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악한 사람도 사랑하시기에 경고를 하셨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내리셨고 그 징계를 통해서 그가 회개했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나마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걸 손을 얹습니다. 주여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 걱정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들 삶 가운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만을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거룩한 주일에 휴일과 친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건강의 위에 자녀들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